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굉장히 위험한 그 태도를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과 성공의 우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힘과 성공. 사람이 자연스럽게 힘을 숭배하고 자랑하죠. 꼬마들을 보세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힘 자랑하잖아요. 꼬마들도 힘 자랑해요. 그리고 당연하게 성공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성공을 추구하는 건 어디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우리는 성공을 추구해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힘과 성공을 추구하고 때로는 숭배하고 우리의 어떤 인생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가지게 된 본성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채워지고 있는데 굳이 힘 자랑을 내가 하와보다 더 힘이 세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낼 필요는 없었고 또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운 상태인데 굳이 그들은 성공을 추구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거둔 성공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룬 것만큼의 거기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룬 게 없다고 세상에서 소위 루저다, 세상에서 나는 패자다 라는 생각을 하면 어디 가서도 우리는 대접받을 수 없고 어디에도 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두렵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 다 느끼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는 적어도 힘과 성공이라는 하위적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얽매이거나 그것에 좌우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에 성공이라는 우상, 성공의 우상을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다가 힘을 좀 붙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힘과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나 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를 증명하는 성격이 있어요. 힘을 가지고 내가 유력한 자가 된다는 거죠. 사회에서 유력한 자가 된다는 거는 나를 증명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명함에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쓰기도 하죠. 내 경력을 쓰기도 하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도 힘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증명하는 내가 이만큼 성공한 사람인 것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는 수단으로 힘과 성공을 우리는 의도적이지 않아도 사용합니다. 본문, 오늘 이 짧은 본문,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본문에 의하면 적어도 이런 식으로 힘과 성공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태도는 아닐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받아내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매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약함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되게 강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그 벌레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외골개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뼈가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딱딱해서 접근할 수 없는. 근데 속은 물렁물렁한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상처받기 쉽고 왜냐하면 안에 뼈가 있으니까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근데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가 벌레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딱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무슨 그런 껍데기가 단단한 벌레처럼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치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죠. 약함을 뭐 그렇게 드러내고 싶겠어요. 강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그리고 자기의 실패를 굳이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내 인생에서 꽤나 나는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은 거죠. 약하지만 강하게, 또 실패라고 느끼지만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좀 안 돼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것이 어떤 뭐 직장이든지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출 때 내가 용납되고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약함을,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실패를 드러내면 더 이상 내가 이들에게 낄 수 없다는 것, 이들이 나를 그전과 같이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 이런 두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타락 이후의 인간의 불안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럴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를 그들은 기뻐했고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건을 제대로 보지 않고 샀을 때 속았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뭐 특히 인터넷 같은 걸로 사면은 더더욱 그렇죠. 사진 그리고 설명 그대로 봐서 샀는데 보니까, 물건을 받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이게 물건이면은 뭐 그냥 손해 봤다 그러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연애할 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아니에요. 너무 아니에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같은, 정말 아니에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천사와 악마라고 얘기할 만큼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들을 보면, 스티븐슨이 썼죠.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원고에 없는 걸 얘기하는 건 위험한 건데, 제가 근데 왜 이런 소설이 나올까요? 왜? 우리 안에는 어느 정도 그런 면모가 있다는 거잖아요. 모두에게. 아주 심각할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속였네, 나를, 내가 속았네 라고 말할 정도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 진짜 자기와 그리고 포장되어 있는 자기 사이에 그런 갭이 있잖아요.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속았다고 느낄 정도라면, 왜 그거보다 치명적인 말은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인생에서. 속았어 이 사람한테. 그것은 인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느끼는 것보다도 사실은 내가 내 안에서 이런 간격을 심하게 느낄 때 불안하고 답답하죠. 그리고 대개는 이런 것들을 또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약함을 드러내기보다는 더 강한 모습을 더 치장하고 더 강력하게 나의 강함을 만들어내는, 포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누군지를 누군가에게 정확은 좀 그렇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진짜 알고 있어, 내가 누군지 진짜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장지 중에 제일 좋은 거는 힘과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는 어디서 일하는 누구입니다.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포장이 딱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아니잖아요.
그게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내 직업이?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나 똑같은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힘과 성공은 어떻든 좋은 포장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의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성경이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는가 보면 성경은 등장인물들을 미화시키지 않아요.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중에 다윗을 만나면 다윗이 너무 내가 너무 다윗을 잘 알고 있어서, 그의 치부를 잘 알고 있어서 다윗이 당황하지 않을까?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윗의 치부를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봐, 여기에 진짜 영웅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기보다는 그들의 영웅적인 면모들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 부분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기보다는 봐, 이 사람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 너같이 약함이 많고 너같이 좀 별 볼 일 없는 면모가 많은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온전함으로 빚어가시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실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다윗의 간음과 살인교사 사건뿐만 아니라 천하에 온유하다고 성경이 인정한 모세가 뚜껑이 열려서 백성들에게 버럭 성질을 부렸던 사건, 또 최고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엘리야가 죽음의 충동을 느낄 만큼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일들을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성경은 이게 인간이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네가 얼마나 네 인생을 잘 포장하느냐가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네가 진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야. 포장지를 뭐 바꾸겠어요? 포장지가 때로는 떨어질 일이 있죠. 인생에서 만천하가 알만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포장지가 확 벗겨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걸로 그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뭔가를 하겠죠. 계속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것으로 인생을 70년, 80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엘리야는 구약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말 한마디로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말 한마디 하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왔습니다. 3년 6개월 후에 나타나서 비가 올 거라고 하니까 또 비가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에 비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 최고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악하고 타락했던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로 나쁜 왕 중에 3손가락 안에 들만한 아합 왕의 시대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서 제일 못된 왕비 1등을 할 만한 이세벨을 대항하여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사역의 절정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알고 또 유념주일학교에서 성경을 좀 배웠으면 읽었으면 알죠. 엘리야 사건의 엘리야 인생의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갈멜산 대첩입니다. 한산 대첩 비교가 안 되는 갈멜산 대첩입니다. 뭐 12척이나 남은 12척은커녕 그거는 명량인가요? 하여간 12척은커녕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아세라는 바알의 와이프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1대 850으로 상대하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각각 이 가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제단에 놓고, 또 엘리야도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그가 하나님이다. 엄청난 도전을 한 거죠.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올려놓고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바알을 부르고 불러도, 그리고 심지어 자해 소동까지 벌이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돼서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상징적 행위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통성이 다 무너져버리고 제단이 무너져버렸습니다.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그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그는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라고 합니다. 도랑을 파서 통 넷에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계속 붓습니다. 3차례나. 그러니까 물이 넘쳐 흐르죠. 그리고 도랑에 가득 차죠.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고. 그러자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를 태우고 이 물바다가 되어 있는 그것을 다 태우고 물을 다 핥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죠. 엘리야의 인생에서, 아니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통쾌하고 가장 멋진 승리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갈멜산 대첩입니다. 1대 850. 그러나 이어지는 이야기가 너무 놀랍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세벨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뚜껑이 열려요. 그리고 엘리야를 내가 내일까지 죽이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맹세를 합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850명을 상대했던 선지자답지 않게 반응합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랭랑을 쳤습니다. 어디까지요? 당시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왕국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유다로 도망갔어요. 유다로 도망간 것도 모자라서 유다의 최남단,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구약 성경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단은 우리말로 하면 백두예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할라예요. 그러니까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렇게 하는 표현이에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그러니까 유다의 최남단, 제주도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이세벨을 피해서 살겠다고. 그리고 나서 브엘세바에 자기 사환을 남겨두고 그는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꼭꼭 숨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아니 조금 아까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엘리야 전과 후로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내가 내 조상보다 좀 더 나은 게 없다고. 주님 나 그냥 이제 데려가 달라고. 너무나 무섭고 두렵다고, 외롭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먹이십니다. 근데 이 천사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학자들은 증언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를 만지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먹이십니다. 일단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 먹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먹여요.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차례. 그리고 그는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게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은 어떤 유서 깊은 산이죠.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그 호렙산으로 그를 보내십니다. 40일 40주야, 그러니까 40주야를 갔대요. 한참 걸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거기서 물으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이 질문은 네 얘기를 해봐. 넌 누구니? 이런 얘기죠. 넌 누구니?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어?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40일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로뎀나무 밑에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아니 이런 정도의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다니요.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결을 했던 사람이, 그는 이런 대답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철저하게 실패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엘리야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모습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엘리야의 인생은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와 함께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왜 성경은 굳이 이렇게 선지자를 낮추시고 선지자의 이런 무너져가는 모습을 굳이 기록하고 있을까? 왜 환상을 깨시나? 만약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라면 좋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더 스토리가 멋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갈멜산 정상에서 그를 데려가시면 되는데 갈멜산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브엘세바에서도 모자라서 로뎀나무 있는 그 광야로 나가서 그 광야도 모자라서 40일 40야를 거쳐서 그는 호렙산으로 가서 그 이렇게 무너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만약에 엘리야의 삶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그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끝났다면 아마 우리는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힘과 승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의 실패의 이야기는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힘과 용기를 오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에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가령 베드로의 용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베드로가 네가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할 거다, 3번 부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는 호기롭게 대답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로마 군대와 함께 왔을 때 베드로만이 용기 있게 그는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한 사람의 귀를 칩니다. 진정 용기를 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이 장면에서. 근데 주님은 베드로의 용기를 조금 더 칭찬하지 않아요. 조금 더 인정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진면목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이에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죠. 다른 제자들 앞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다른 제자들은 이런 말 안 해요.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요, 실제로.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내지 않죠. 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 이 믿음을 봐. 믿음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용기를 내서 주님이 걸어오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주님이 나를 걸어오라고 해보세요. 내가 그럼 걸어갈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바로 이어지는 순간 베드로는 바다를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소리 지르죠. 도와달라고 주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겉으로 보이는 용기 뒤에 숨기는 일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정말 너무너무,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겉모습의 강함 속에 숨겨지기 일쑤입니다. 실패의 경험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외면상의 성공으로 포장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실제의 모습과 겉모습의 분리가 심해지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누군가 진짜 나의 모습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이런 삶이 깊어지면 우린 점점 자기 자신이 되게 어렵다고 느끼게 되겠죠. 이 갭이 커지면 말이죠. 그리고 고립감과 외로움은 심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서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혼자 있어도 힘이 들어요. 같이 있으면 더 힘들어요. 불편하고 두려워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사람은 겉보기처럼 강하기만 한 사람 없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해서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승승장구하는 아무개가 그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안에는 다 드러나지 않은 어떤 게 있다고요. 다 감추어진 진짜.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실패를 공공연하게 언급하셨고 그 실패를 또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겠죠. 또 엘리야의 이야기를 성공의 멋진 이야기로 끝내지 않으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약함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치감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게 다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한층 더 강력한 포장지를 쓴다.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을 포장지, 더 강력한 자기 보호 조치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자기 보호 조치를 하게 되면 더 깊은 고립과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의 불안함, 두려움, 수치감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힘을 중상하면 도리어 약해지고 두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더 큰 힘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니까 계속 더 두꺼운 포장지, 칼로 안 찢어지는, 불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포장지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모순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힘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 또는 성공. 그 우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겁나고 두려움에 노출되는 기분을 느끼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뭔가 하면 그 포장지가 뜯어질 때, 그 우상들이 무너질 때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과 자존심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당신의 몸을 찢어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때가 진짜. 여러분, 되게 상투적인 간증들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하나님 없이 잘 나갔는데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왔답니다. 이런 상투적인 간증이요. 근데 상투적인이라고 제가 말을 해서 그렇지 사실 이게 아니었더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 못 만났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망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게 망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포장지가 찢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그걸 자꾸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붙이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자기 몸을 찢어주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와 성공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되어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약함 또는 실패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그러니까 느끼지 않으면 두려움을,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약함과 실패를 보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포장지로도 너끈히 내가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전능하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게 아니고 내 실존 자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뭘 좀 도와줄까?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충분히 잘 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약함과 실패를 보지 아니할 수 없도록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니면 더 강력한 자기보호 조치로 포장지를 바꾸세요? 되게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너무나 분명해요. 십자가의 길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농담 아니에요. 주님이 농담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힘과 성공이라는 것은요, 넓은 길이에요. 다 글로 가요, 사람들은. 근데 주님은 거기가 아니라고. 거기는 멸망의 길이라고.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진짜가 되려고 하면,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의 부조화, 우리 안에서의 그런 강함 속에 감추는 그 약함이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불안함, 두려움,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과 성공은 멸망으로 인도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2번은 그 본문을 설교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가나안으로 이 백성 데리고 들어가라. 근데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그 미션을 줬는데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네 미션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나 난 같이 안 가. 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다가는 너희를 싹 죽여버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느 사람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일을 끝낼 수는 있겠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천사라도 보내주신다니 감지덕지입니다. 그러고 가겠죠. 근데 모세 안 가거든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게 나에겐 그게 의미가 있고 나에게 그게 성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안 가는 성공은 죽음입니다. 난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성공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도 아세요? 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성공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인생을 갈멜산에서 마치지 않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힘과 성공을 숭배하는 삶에서 십자가의 길로 행하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엘리야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자기가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살겠다고 도망 나온 것도 스스로 생각해도 자존심이 상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확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리고 고립감이 그를 삼켰습니다. 실패감, 좌절감이 뱃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다 라고 말하는 거죠. 힘과 성공의 우상은 결국 외로움과 절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약함으로 이어지지만 그 덕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삶은 성공과 힘을 숭배하는 생각과 생활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마블 영화에 토르가 있잖아요. 토르 햄스워스인가 하여간 그 무식하면 안 되지. 그 똑똑한 사람일 텐데 하여간 이렇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상남 그거 뭐라 그래요? 하여간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토르는 망치 들고 나타나 번개의 신이에요. 번개의 신, 천둥의 신. 망치 들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자랑 그러면 토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오히려 아기로 오셔서 망치를 든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약한 모습으로. 주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약함과 실패를, 자기의 약함과 실패를 힘과 성공으로 끊임없이 포장하는, 그리고 심지어 이 포장지를 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망치로 때리는 삶이 아니라 약함과 실패를 드러냄으로써 진짜 힘과 진짜 성공으로 가는 길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죠. 성공을 우상으로 삼는 것은 우리를 되게 위험한 자리로 데리고 가요. 디트리 보네퍼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있어요. 뭐 우상이라고, 뭐 아이돌, 난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저 사람을 존경해. 정치인이든 학자든 누구든 나는 저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할 때, 그게 너무나 그 사람을 존경한 나머지 그 사람의 우상이 되고 나면 선악의 기준이 모호해질 것이라고 디트리 보네퍼는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성공에 도움이 되면,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다면 악에 대한 정당한 비판적 평가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정당화되죠. 성공한 사람의 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성공하기를 강렬히 갈망하는 만큼 도덕적인, 지적인, 비판적인 능력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딴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절이에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이 관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말단 공무원이 아니고요, 꽤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이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도 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었거든요.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자기들이 사회적인 매장을 당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했다가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권력, 그리고 나의 성공, 이것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두려움. 그래서 그것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42절에 분명히 믿는 자가 많되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근데 이 믿음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그 가짜의 모습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였던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이 소위 말하는 힘과 성공 모두를 원해요. 심지어 힘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하면 제가 헌금도 좀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함께 추구할 수 없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었고,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가짜임을 증명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과 성공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주류에서 밀려나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점점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점점 더. 그리고 심지어 약함과 실패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것은 이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힘든 일이죠.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두 가지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첫째는 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전환한다는 것인데요.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인생의 의미가 힘과 성공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대놓고 말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말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한 어른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갈멜산에서 이 광야로 데려갈 필요가 없었어요. 호렙산으로. 이게 아니라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 그렇다면 엘리야는 그냥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위로 데리고 가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한 이 엘리야를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쪼그라든 엘리야의 모습을 보도록, 자기의 모습을 보도록 하나님은 그를 거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이 자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진짜 그 자리에 갈 수 없으니까. 이 약함의 자리를 지나지 않으면 진정한 힘을 알 수 없으니까. 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투사요, 갈멜산의 승자라고 나타나는 엘리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약함과 실패, 낙심과 절망의 자리로 이끄세요. 이게 아니면 엘리야 자신에게도 비극이었을 겁니다. 엘리야는 일생을 얼마를 살든지 간에 갈멜산의 주인공, 자기를 그렇게 인식했을 거예요. 명함에다가 팠을 거예요. 호 갈멜 엘리야. 나를 갈멜이라고 부르시오. 하나님은 엘리야가 사실은 사로잡혀 있는 그 자기 이야기의 중심에서 그를 끌어내세요. 엘리야에게는 갈멜산이고 뭐고 간에 다 우리는 그렇게 강해요. 자기 이야기, 김형익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이야기 속으로 다 빨아들이고 흡수해요. 갈멜산도 그 무엇도 내가 하나님을 섬겼어 라고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이야기의 중심에서 그를 끌어내셔서 당신의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약함과 실패의 광야로 하나님의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데,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힘과 성공이라는 가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 이야기예요. 전부. 내 인생은 내 이야기지 누구 이야기겠어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힘을 가져야 되고, 내가 권력을 얻어야 되고, 획득해야 돼요.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그만큼의 대가를 얻을 자격이 있어요. 나는 너무나 자격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죠. 자기 이야기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인용을 좀 길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면 끝나요. 러셀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윤리학자인데요, 남침내교 신학교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합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이세벨에게 쫓겨나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거나 헤롯에게 목이 잘려나가는 게 아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일에서 살아남았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뭐든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일이 아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 이혼 서류를 보내오는 것,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 아이가 괴한에게 납치당하는 것, 병원에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종양을 발견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것도 최악까지는 아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지옥이다. 율법의 저주 아래 정죄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이는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고 더는 반복될 수 없다는 뜻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도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꿈에 그리던 직장에 들어가거나 꿈에 그리던 배우자를 만나는 게 아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밤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바로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것이다. 바로 영광이다.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 말이다. 그리고 이 일도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는 서로 붙어있는 머리와 몸으로서 유기적인 연합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란 말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이며 그분의 이야기는 실로 영광스럽다.
그리스도인은 이 큰 이야기 속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의 두 번째 결론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그대로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왜 온전하여지는 자리로 못 가는가 하는 것을 주님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서로서로에게서 오는 영광을 취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힘과 성공의 논리, 힘과 성공의 우상을 구하는데 니네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어? 온전해질 수 있겠어? 그렇게 100년을 믿어도 어떻게 그게 되겠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과 성공은 인간이 서로에게서 취하는 영광에 속한 가치들이에요.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어. 내 행복은 여기 달려있어. 힘을 얻어야 하고 권력을 얻어야 돼. 그리고 성공해야 돼. 이러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힘과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헛된 영광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못합니다. 그 머릿속에는 온통 자기 이야기만 있을 뿐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설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섬겨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자기 이야기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증거는 자기 자랑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자랑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갈멜산도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힘과 성공이라는 우상은 내 안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듯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겠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기도합시다.